추리들이 화려하게 수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우리 그 서울시청 앞에 우리 기독교 총연합회에서 추리를 세웠는데 그 추리 맨 위에 십자가를 딱 세웠어요. 신문에 보니까 또 부산역 앞에 추리를 세웠는데 거기에는 별이 맨 위에 이렇게 설치되어 있어요. 그걸 가지고 많은 논란이 일고 종교연합회에서는 왜 성탄 추리 위에다가 십자가를 다느냐, 별을 달지 왜 십자가를 다느냐, 그러한 논란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원래 추리 위에는 뭐가 달렸을까요? 그 별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이 일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박사들에게 별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그 별을 따라 쭉 왔죠. 그래서 성탄절 추리에는 항상 별이 반짝반짝 빛이 나죠. 그런데 점점 세상의 문화가 변하면서 이렇게 이 성탄절도 자꾸 변하는 거예요. 성탄절이 이제는 변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온데간데였고, 예수 그리스도는 온데간데였고, 사람들이 만나서 사랑을 나누고, 사람들이 만나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선물을 주고, 선물을 받고, 그냥 인간의 어떤 즐거운 날이 됐어요. 물론 성탄절은 우리 인류의 최고의 기쁜 날이 맞습니다. 그런데 왜 기뻐해야 할 이유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점점 그리스도는 없어지고, 어떻게 하면 장사하는 사람들은 이때에 매상을 많이 올릴 것인가. 하여튼 이 성탄절이 되면 모든 백화점에서 단단히 준비를 합니다. 성탄 세일을 그래가지고 좋은 옷, 좋은 선물. 이러다 보니까 가정에서도 이제 자녀들에게 성탄절이 되면 의뢰 뭐요? 좋은 선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어디로 가버리고 이제 산타크로스가 예수님 대신 등장해가지고 어린이집에도 산타크로스, 유치원에도 산타크로스, 우리 집 아이들에게도 산타크로스예요. 예수님은 어디 가버렸어요? 예수님을 찾아볼 수 없는 이렇게 성탄절이 점점 참 성탄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사람들의 흥행, 사람들의 축제, 그런가 하면 이제는 도심 한 구석에서는 이번 성탄절에 우리 마음껏 한번 취해보자. 그래서 술도 먹고, 또 젊은 남녀들은 뭐요? 이번에 우리의 만남을 최고의 축복의 만남으로 만들어보자. 더더구나 이제는 타락의 문화로 점점 바꿔져 가고 있는 이 세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기독교 총연합에서는 저 별을 달아놓으니까 이렇게 상업적인 의미로 돌아가니 우리는 성탄절의 참 의미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 꼭대기에다가 십자가를 달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교회에서는 추리를 만들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이 사실을 널리 알리자 해서 십자가를 딱 단 것입니다. 아멘? 의미를 좀 알아야 돼요. 의미를. 저 백화점에서는 별을 반짝반짝 빛나게 해서 매상을 올리는 거예요. 이 자꾸 변질시키는 거예요. 장사가 더 큰 목적이 해버려요.
오늘 교회도 점점 복음이 정확히 이해되어지고 이 복음을 함께 나누고 정말 주님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교회에서 점점 식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제는 정말 그리스도의 이 중심이 아니라 점점 축제, 무슨 페스티벌 중심으로 사람들이 흥행하고 선물을 주고받고 여기에 혈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이 시대의 모든 문화와 이러한 우리 사회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예수 성탄을 어떻게 축하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축하해야 될 것인가? 우리 성도들의 마음가짐, 우리 성도들의 참신앙, 우리는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성도의 교제를 회복했느냐? 만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떡과 피, 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피, 이걸 기념했다. 이것으로 성도들이 아름답게 교제하면서 예수가 나의 구주 되신 것을 고백했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그 내용 속에서 기뻐했어요. 여러분, 왜 우리는 성탄을 기뻐해야 됩니까? 우리는 어쩌면 날마다 성탄해야 됩니다. 날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가장 가난한, 가장 미천한 자리 베들레헴에 오신 그 목적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저 예루살렘에 저 왕궁에 오시지 아니하고 주님은 저 마국간에 오셨다는 거예요. 있을 곳이 없어서 마국간에 오셨다. 걸어가신 하나님, 걸어가신 메시아가 마국간에 오셨다. 좋은 곳에 오실 그런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주님은 친히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사방에 속아서 저주와 재앙 속에 살아가는 인류의 삶, 인류의 그 고통, 그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그 주님은 저 예루살렘에 오시지 아니하고 가장 낮은 베들레헴에 오시겠다. 베들레헴 어디서 올 것이냐? 베들레헴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가 선지자는 미가서 5장 2절에 보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정말 작은 도시지만 여기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목자가 나온다. 왕이 나온다. 그런데 베들레헴에 어디 오셨느냐? 말구육, 마국간에 오셨다니까. 소를 키우는 마국간, 뉘울 것이 없어서 지푸라기 깔고 소 구시 있잖아요. 그걸 구유라 그래요. 구유. 거기에 뉘었다. 예수님은 이렇게 낮은 자리에 오셨습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이 이 낮은 자리에 오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왜 낮은 자리에 오셨습니까? 왜 높은 자리에 오지 않냐고 왜 낮은 자리에 오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가장 많이 속아서 완전 실패하고 완전 죄와 저주, 재앙 속에서 망해버리는 우리 인간들을 친히 구원하러 오셔서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이 하나만 생각해도 감사가 넘치고, 참 나를 구원하려고 이 낮은 곳에 오셨구나. 인간으로 오신 것만도 감사한데 인간으로 오신 중에서도 뭐예요? 최고 낮은 자리에 오셨다. 거기에 큰 의미가 있어요.
오늘 예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참 위로자가 되기 위해서, 가난한 자의 참 위로자가 되기 위해서, 헐벗은 자의 참 위로자가 되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정말 답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답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주님은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사회에서 놀림당하고, 사회에서 왕따당한 어느 한 여인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고 예수님의 발에 눈물을 흘리며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주인 되시는, 나의 구주 되시는, 나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구주 되신 이 사실에 감격해서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습니다.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향유를 감히 예수님의 머리에 붓지 못하고 예수님의 발에 떨리는 마음으로, 감사가 넘치는 마음으로 붓는 그 여인을 기뻐했어요. 나는 그래도 저 여인보다는 괜찮고, 나는 그래도 윤리적으로나 나는 인격적으로나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야. 저 여인은 나쁜 여인이야. 이렇게 생각했던 시몬이 저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서 속으로 부글부글 끓었어요. 저 나쁜 여자에게 세상에 발을 맡겨놓고 감격해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속으로 이 여인만 미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까지도 당신 메시아가 맞습니까? 이런 의구심이 드는 이 시몬에게 주님은 말했어요. 시몬아, 너는 내가 들어올 때에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아. 당연히 손님을 초청하면 머리에 감람류라도 붓는 것인데 너는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이 여인은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앞으로 감이 오지 못하고 내 뒤로 돌아서서 떨리고, 또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한편으로는 감사하지만 자신의 삶이 너무 부끄러워서 주님의 얼굴도 쳐다보지 못하고 그냥 머리 숙여서 발만 쳐다보고,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이 너무 감사해서, 너무 감격해서 내가 이 예수님을 못 만났더라고 하면 내 인생에 소망도 없고 내 영적으로도 소망도 없는 이런 삶을 살았을 텐데, 내 생애에 내 주님을 만났다는 이 감격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이 여인을 보았느냐? 오늘 우리는 이 성탄절에 올바른 복음을 깨닫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배당에 예배하러 나왔고, 이 예배를 누구에게 드리느냐 하면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에 우리는 이 복음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돼요. 정말 오늘 이 여인처럼 감히 주님의 얼굴을 못 배웠고, 나 같은 죄인 주님의 은혜 입어서 오늘 주의 이름으로 구원받게 된 것 너무 감사합니다. 내 모든 문제를 주님이 친히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이 여인처럼 주님의 발을 붙잡고 감사한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여인에게 주님은 말했습니다. 이 여인에게 축복했습니다. 이 여인의 이 귀한 마음을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수천 년, 수만 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여인의 이 복음의 감격은 전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여인의 마음과 같은 이러한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이 성탄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참 기쁜 날입니다. 슬픈 사람도
그리스도 때문에 웃어야 하는 날입니다. 또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찾아가든지 이 그리스도의 소식을 증거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세상에 오셨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지금 성령으로 당신을 찾아오셨습니다. 이 시간 당신이 이 예수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를 당신의 마음속에 당신의 영혼 속에 영접하기만 하면 당신의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의 문제가 이 순간 바로 끝난다. 아멘. 손을 꽉 잡고 나를 따라서 기도해보지 않겠냐. 기도로서 예수님 영접할 수 있는데 이렇게 기도하면 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친히 해결하려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주신 것 알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지금 내 마음속에 내 중심에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지금 내 속에 오셔서 나의 구주가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 성탄절에 한번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과 한번 기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이 성탄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 그러한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친구들을 찾아가서 한번 기도해 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쌀 한 포대 주는 그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아주 작은 거예요. 그건 믿지 않는 사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그걸 가지고 조금 마음을 여는 것뿐입니다. 진짜는 뭡니까? 생명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예요. 없느니라. 우리는요 이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오신 이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증거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주는 전도자의 참 삶을 사는 그것. 이 성탄절의 참 의미는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주위에 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고통하고 있는 사람들, 물론 뭐 고통이 없다 그런 사람도 불행한 사람입니다. 어쩌면 차라리 고통이 있어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나는 돈이 있어서 괜찮고 나는 건강해서 괜찮고 나는 그리스도가 없어도 괜찮고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 없어 나는 나를 믿어. 그런 사람은 진짜 불행한 사람이에요. 진짜 불행한 사람. 어쩌면 우리는 헐벗고 우리는 어쩌면 좀 모자라고 우리는 좀 부족하고 우리는 어쩌면 병들고 그래서도 뭐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을 아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 선지자로 오시고 제사장으로 오시고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고 죄에서 나를 해방시키시는 해방자 되시고 사단과 싸워서 정말 승리하는 승리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고 우리 이웃과 함께 나누면서 이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정말 이 오늘의 이 기쁜 소식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이 성탄절은 뭐냐? 오늘의 이 기쁜 소식을 좀 특별하게 전해보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늘 전해야 되는데 못 전한 거 회개하면서 이번 성탄절은 여러분들이 조그만 양말이라도 조그만 선물 하나 사서 특별히 우리 예수님 생일이 성탄이니까 함께 나누면서 복음 전하고 또 같이 식사도 하면서 본연의 것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왜 내가 이 사람하고 식사해야 되는 이유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니까. 선물이 다라고 해버리면 그건 아니에요. 그건 다른 나라세요.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에게 정말 준비된 이 메시지를 가지고 가는 그 발걸음. 그것이 바로
오늘 동방박사들의 발걸음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떤 추상적인 산타크로스처럼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창세기 3장 15절 약속했어요. 왜? 우리 인류가 창세기 3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 불신앙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났다고 하는 것 여러분 알죠? 제가 중동에서 전도를 하러 이렇게 상동시장 오른편을 이렇게 쭉 집집마다 다니는데 오늘 그 지하실 갔습니다. 지하실 가보니까 낚시터가 있더라고요. 실내 낚시터. 저는 처음 가봤어요. 실내 낚시터 그게 뭔가? 무슨 전자 자석을 가지고 이렇게 어항에다가 조그만 어항에다 놓고 이렇게 이런 놀이하는 건지 알았어요. 아이고 가보니까 큰 연못이 있더라고요. 연못. 네, 연못이 있는데 혹시 안 가본 사람들은 안 가봐도 될 만큼 내가 설명을 해볼게요. 벽에는 수많은 낚싯대가 다 가니까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그 낚싯대에 넣고 낚싯대에 미끼를 끼워서 넣기만 하면 그 어항 속에 고기가 엄청나게 들어있더구만요. 엄청나게. 그게 낚시해본 건 아니지만은 손님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 사장님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도저히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 얘기했어요. 고기는 물을 떠나서 살 수 없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 떠나서 살 수 없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죽어버렸어. 진짜 죽었더라고.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 새는 하늘나라야 행복하고 나무는 땅에 뿌리를 두어야 행복한데 우리 인간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하나님 만나야 된다. 우리는요,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다. 예수님은 바로 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4절 하나님 떠나버리는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인류의 모든 문제는 죄 때문에 오는 저주와 재앙이요 더 나아가서는 지옥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친히 해결하려고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보내서 그냥 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고 말이죠. 성탄도 중요하지만요, 이 예수님의 내용 속에 뭐요? 십자가의 죽으심. 여자의 몸을 빌어서 지난주에 왔다고 말했죠. 예수 그리스도는 여자의 후손, 특별히 다윗의 자손으로, 혈통으로 오신다. 성취됐잖아요. 이제는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죄 때문에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실한 증거 승천하시고 이제는 주님이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하는 모든 문제 해결을 다 끝냈어요. 승천하시고 이제는 뭐요?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마지막 날에는 주님이 재림주로 심판하신다.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실제로 오셨다. 언제 오셨느냐? 헤로당 때에, 그래서 헤로당 때에 예수님이 오셨다. 여러분 유대의 역사를 쭉 보면 이렇게 다윗이 2대 왕이 되고 첫째는 사울 왕이 되고 2대 왕으로 다윗이 됩니다. 다윗의 뿌리로 이렇게 솔로몬까지 쫙 옵니다. 솔로몬의 후대가 이렇게 딱 오다가 뭐예요? 로마에 속국돼 버리면서 다윗의 후대의 왕이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로마에 속국됐기 때문에 로마 제국이 임명한 새로운 왕이 있는데 그 왕이 누구냐? 헤롯입니다. 헤롯이 저 로마 제국이 임명한 유대인의 왕이에요. 그래서 BC 37년에
유대인의 왕으로 즉위를 합니다. 그래서 BC 4년까지 한 30여 년간 유대인의 왕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합니다. 이때에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해요. 이때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실제로 오셨다. 오늘 그 실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은 선지자들의 예언한 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고,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아무데나 오신 것이 아니라 분명한 선지자의 예언대로 베들레헴에 오셨다. 사시기는 어디 사셨어요? 나사렛에 사셨는데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왔어요. 베들레헴. 일부러 베들레헴까지 가려고 간 것이 아닙니다. 갈 수밖에 없었다니까. 로마의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정하라. 오라. 그러니까 요셉도 다윗의 족속인 고로 베들레헴으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 만삭이 된 이 마리아를 이끌고 베들레헴까지 가가지고 하필이면 그날 저녁에 사관에 있을 곳이 없어. 원체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마국간 조금 의지를 하기 위해서 마국간 들은 거예요. 거기서 해산을 한 것이다 그 말. 근데 그냥 된 것이 아니라 다 이렇게 성경이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때에 예수님의 오심을 아무도 몰라요. 유대인들도 몰라. 아는 사람은 누가 알아요? 마리아와 요셉. 비밀이요, 비밀. 완전 비밀이에요. 그런데 저 바벨론의 점성학자, 천문학자, 점성가들이 별을 연구하다가 이상한 별이 하나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러한 이상한 별이 나타나는 것은 큰 징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별이 어디로 가는가? 이 박사들이요. 그 별을 따라 몇 날 며칠을 계속 별을 따라왔는데 이 별이 어디로 갑니까? 이스라엘로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정말 이상하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왕 청와대를 찾아간 거예요. 청와대를 찾아간 거라고 말해요. 청와대가 어디요? 헤롯 궁전이요. 헤롯에게 가서 말했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그러니까 헤롯이 얼마나 충격이 돼버리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유대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굉장히 왕따시킨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방인 에돔 족속인 이 사람, 유대계가 아닌 에돔 족속인 이 사람이 지금 왕이 돼가지고 있는 이때에 이런 박사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지금 증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예수님은 정말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확실한 언약으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성탄을 완전히 말살해버리려고 하는 헤롯입니다. 헤롯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그러니까 영적으로 탁 해박해가지고 아멘 이런 게 아니라 헤롯은요 완전히 아주 간사한 왕이에요. 정말 우리가 인간 사이에서 살다 보면 굉장히 교활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잖아요. 헤롯은 유대인의 왕이 돼가지고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뭘 한지 아십니까? 하나님도 잘 안 믿는 사람이 헤롯 성전을 지어줬다니까. 예루살렘에다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지어줬다니까. 우리 정치인들도 간혹 보면 어때요? 예수 믿는 척하고 또 금방 절에 가가지고 부처님 앞에 다 합장하고 또 불교인 척하고. 전번에 우리 한국 기독교인의 밤에 가니까
밤이라고 하는 그 축제에 가보니까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옛날에 새누리당 그 대표 때 우리 홍재철 목사님이 찬양 인도를 하고 이분이 피아노를 이렇게 사고로 치는데 이거 피아노를 잘 치시기는 하더구만 땀을 뻘뻘 흘리더라고요. 응? 평소에 잘 안 쳐봤던 것 같아. 잘 쳐봤으면 그렇게 땀을 안 흘릴 텐데 그래가지고 겨우 치고 나서는 막 웃는 거예요. 이 헤롯 왕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로마에 잘 보여가지고 이 유태의 왕이 된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지금 어떻게 하든지 유태인들에게 잘 보이려고 성전까지 다 지어주고 이런 판에 갑자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네가 어디 계시냐? 그러니 이거 어떻겠어요? 정치인들은 이런 것에 굉장히 민감하거든. 그러니까 당장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막 불러 모은 거예요. 원로들을 막 불러 모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박사들을 지금 가만 놔요. 좀 응접실에 계시라 그러고 급히 모은 거예요. 그래 예루살렘이 소동했단 말이 그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났냐? 성경 잘 모르거든. 대제사장들이 더 잘 알고 서기관들이 잘 알기 때문에 물었어요. 그랬더니 서기관들, 이 바리새인들이 말합니다. 서슴지 않고 말해요. 선지자들의 말에 의하면 베들레헴에 나신다고 했다. 얼마나 지금 헤롯이 정신이 그냥 왔다 갔다 합니다. 이거 유대인이 왕이 났다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총리가 났다 그러면 좀 덜 할 건데 자기가 왕인데 왕이 났다 그러니 여러분 같아도 그랬을 거예요. 다른 왕이 났으니까 그것만은 민감하죠. 그 월회의에서 빨리 나와서 박사들을 만납니다. 가면서 굉장한 것을 많이 생각했을 겁니다. 박사들하고 뭐라고 말할까? 박사들을 딱 앞에 놓고 차를 한잔하면서 정중하고 아주 태연하게 여유 있게 박사들에게 말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 유대인의 그 왕, 그 사람을 찾거든. 나에게도 빨리 소식을 전해서 나도 여러분과 같이 경배하게 하십시오. 그렇게 딱 부탁하면서 얼굴에 조금 더 노여워하는 그런 기색을 싹 감췄어요. 그 나타내 보면 안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걸 나타내. 너무 순진해가지고 나타내는가요? 좀 태연한 사람이 있거든요. 딱 얼굴에 착 바꾸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참 그게 좀 잘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잘 되세요? 그런데 이 헤롯은 탁 태연하게 그렇게 바꾸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 이 성탄을 이해하지 못하면 불안해요. 사단은 오늘도 헤롯의 마음속에, 사단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마음, 그 사람의 마음속에 막 불안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헤롯은 어떻게 합니까? 헤롯은 나중에요, 이 박사들이 하나님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서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고국으로 다른 길로 가거라. 그래서요, 그 사자의 말대로 다른 길로 가버렸거든요. 나중에 알게 됐어요. 영 기벌이 안 오는 거예요. 박사들이 안 찾아와. 분명히 다시 찾아오라고 했는데 안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박사들에게 속았구나. 그리고는 이 헤롯이요, 정신이 이제 나가는 거예요. 막 사단이 역사하면요, 정신이 이렇게 됩니다. 다른 감정이 막. 그래서 속은 줄 알고요, 예수님이 그 박사들이 말해준 그 시간을 딱 기준해가지고 베들레헴에 사는 2살 아래, 조금 더 혹시라도 놓칠까 싶어가지고 2살을 이렇게 기점으로 둬서 사내 아이들을 싹 칼로 죽였다. 참 악한 왕이에요. 여러분, 성탄을 없애버려요. 사단은 지금도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사단은 지금도 이 성탄절 이걸 모르게 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게 하는 거예요. 교회가 성탄절 다 해도 그리스도만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점점 이 문화가 지금도 예수 믿냐? 이런 식이에요. 지금도 예수 믿냐? 저 유대 나라의 정교인데 기독교가 그걸 믿냐? 어떤 사람은 그래요. 별별 말이 다 있습니다. 12월 25일은 성탄절이 아니다. 뭐 그런 말도 있어요. 그래, 여러분들이 이 길을 따라서 쭉 넘어가면 하나님의 교회라는 안상 증인회죠. 거기는요, 성탄절 안 지킵니다. 뭐 태양신의 날이다. 물론 우리는 정확한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 12월 25일 새벽이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모든 이 교회사적으로 이렇게 쭉 연구하던 사람들이 이때를 중심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다고 하는 이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이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우상숭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우상숭배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우리는 내용을 중요시 여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정말 우리 사회는 점점 복음이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복음이 희미해지고 있어요. 교회를 다녀도 기도응답 같은 걸 기대도 안 해요. 기도응답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고 이번 주간에 기도응답 받은 것 있습니까? 이 얘기하면 없다 그러면 한번 여러분들이 오늘 주일 예배 끝나고 10사람을 만나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기도응답 받습니까? 그러면 기도응답 못 받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만약 이거 잘못하면 괜히 야단 맞습니다. 지혜롭게 잘하죠. 만약 오늘 저녁 하나님이 당신이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당신 예수 믿는데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그러면 너무 우리 한국은요 겸손이 미덕이라. 겸손이 미덕. 그래서 나 같은 것이요. 특별히요 여러분 천주교인들 가서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보십시오. 예수는 다 믿는다고 말합니다. 예수는 믿는다고 말해요. 그러나 뭘 하나 더 붙여서 믿죠. 그것이 오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오직이라는 말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오직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은 나사렛 예수 그분만이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분만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이 점점 이렇게 문화적으로 어두워져가고 있습니다. 어두워가고 있어요. 뭐가 문제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많은 지식인들이,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뭐가 우리 인생의 문제인지 모릅니다. 뭐가 우리 가문의 문제인지 몰라요. 수많은 젊은이들이 돈의 노예가 돼가지고 참 복음의 비밀을 못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다. 이걸 추상적으로 어떤 사람은 좀 알고 있을는지 모르지만 실제로 삶 속에서는 그리스도를 못 누리고 있어요. 그냥 종교의 하나예요. 다원주의죠. 오늘 우리 동산의 성도들은 성도의 사명을 다합시다. 성도의 사명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구원 주시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게 첫 번째 우리에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 다음 우리는 두 번째 은혜가 뭐냐?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시는 거예요. 전도자로, 증인으로 우리를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이 희미해진 이 시대에 오늘 여러분들은 벙어리로 살아가지 말고 당당히 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입을 벌려서 당당히 말하세요. 고통당하는 사람 그냥 보고 넘어가지 마시고 당당히 말하세요. 당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이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당신이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마지막으로요, 박사들은 어떻게 그러면 성탄을 축하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박사 한 사람의 이름은 멜콘이고, 두 번째 사람은 발사살이고, 세 번째 사람은 가스팍이라고 합니다. 자, 이 박사들이 3명이냐 4명이냐, 어떤 사람들은 또 3명이냐 4명이냐 그걸 가지고 막 시비를 합니다만 그게 중요하지 않고요. 자, 이 사람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정말 이방인이지만 이들은 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것을 믿었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헤로데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유대인의 왕. 다시 말하면 유대인의 왕이 끊어져 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복음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은 왕이 끊어져 버렸어요. 로마에 속국돼 버렸어요. 로마에 포로돼 버렸어요. 오늘 우리가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 주위에는 저 북한도 있고, 우리 주위에는 저 중국도 있고, 우리 주위에는 일본도 있고, 일본은 우리를 향해서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그러죠. 또 중국은 중국대로 이 조그만 나라를 막 섬 하나라도 뺏어가려고 으르렁거리고 있어요. 정보전쟁이고 무역전쟁이고, 예? 우리는 조금 미국에 잘 못 보이면 굉장한 어려움도 당할 수 있어요. 미국을 의존하고 살아갑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가요, 오직 예수가 안 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오직 예수 되는 그때에 그 나라를 회복시켜버려요.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이 오직 예수가 되어질 때, 올바른 신앙 고백이 되어질 때에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가 나의 주인이심을, 우리 가정의 주인이심을, 우리 산업의 현장의 주인이심을 진실로 고백할 때에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바꾸세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냥 속아주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주님을 만홀히 여기지 마세요. 정말입니다. 큰 코 다칩니다. 주님 만홀히 여기지 마세요. 나는 우리 동산교회가 경제인 축복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가 10분의 1은 하나님 건데 자꾸 어떤 때는 적당히에요. 적당히. 절대 하나님 만홀히 여기지 마시고요. 축복받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절대 속지 않는 분이요. 하나님 절대 속지 않는 분. 오늘 세상은 자꾸만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을 모셔놓고 시몬처럼 발 씻을 물도 안 주고, 흔한 감남주도 붙지 않아요. 자기 집에 모셔놓고 말을 안 하지만, 점잖으신 주인님 말을 안 했지만은 얼마나 정말 손님으로 모셨지만은, VIP로 모셨지만 그래도 대우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일반적인 대우는 해야 될 거 아니냐고. 그러면 정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아멘?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책임지십니다. 자꾸 손님으로 모셔놓고 내 마음대로 다 해놓고, 왜 주님 내 문제 해결 안 됩니까? 이러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면 우리의 미래까지 책임져 주신, 우리의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와 미래까지 다 우리를 책임져 주신 그분이 여러분들의 일생을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동방 박사들은요, 별이 탁 가서 베들레헴 마곡관 위에 뚱뚝 선단 말이에요. 이 박사들은요,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아멘? 기뻐하고 기뻐했어요. 오늘 성탄절 기쁘세요?
기뻐요? 뭐 때문에 기쁘세요? 잘 모르겠어요? 혹시 잘 모르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니에요? 뭐 때문에 기뻐요? 우리 저 렘넌트들 뭐 때문에 기뻐요? 교회 오면 사탕 사주니까 기뻐요? 교회에서 사탕도 잘 사줘야 되겠더라고. 그러다가 복음 들어요. 그러다가 우리가 토요일마다 저기 앞에서 붕어빵을 이렇게 구워서 나눠주는데 붕어빵 나눠주는 사람이 오고 붕어빵 봉지에 복음이 써져 있어. 가면서 읽어보더라고. 붕어빵 하나 주면서 부탁했어요. 꼭 그거 읽어보라고. 그래서 내가 읽는가 아닌가요? 저 멀리서 보니까 가면서 읽어보고 가더라고. 그래서 그래도 다행이다. 실은 우리 중심이죠. 중심. 너무 사람들은 복음에 관심이 없어. 그래도 붕어빵 하나 넣어주면 추운 날 그거 따뜻하니 하나 들고 가면서 읽어보더라고. 네? 우리가 아니면 누가 이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오늘 이 박사들은 아무도 다니지 않냐는 이른 새벽에 그들은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오늘 이 예루살렘, 이 베들레헴까지 와서 별이 멈춰서는데 마구간을 열어보니까 모친과 요셉이 딱 있는 거예요. 아기 예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엎드려 경배하고 할렐루야. 박사들이요 엎드려 그 더러운 마구간에서 엎드려 경배하고 그 다음 뭘 드렸어요?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보배 합을 열어 준비해갖고 왔어요. 왜? 분명히 별이 나타난 것을 보고요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준비했어요. 최고로 준비했습니다. 내가 이 주석을 보니까 최고로 준비했다. 최고의 선물이 뭐냐 하면 첫째는 메시아 영원한 왕이라고 하는 그 상징하는 황금을 준비해서 드렸어요. 이 드린 사람의 마음이 참 중요해요. 두 번째는 모략을 드렸습니다. 이 모략은 나무에서 취하는 향유입니다. 향유. 향이 가득한 이 물, 향유예요. 향유를 드렸어요. 이 향유는 뭘 상징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제사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약을 드렸어요. 모략, 약이 아니라 약. 이 모략은 뭐냐 하면 십자가의 순환과 죽음으로써 장사를 지낼 때 바르는 방부제예요. 냄새도 나지 않고 시체도 썩지 않게 돕는 그러한 모략이에요. 근데 이게 최고예요, 최고. 최고의 값. 이런 것도 뭐 좀 싼 것도 있고 조금 뭐 적당히 세일한 것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왕께 드리는 예물은 세일한 것을 사지 않아요. 아멘? 왕께 드리는 것을 적당히 사지 않아요.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최고의 선물을 준비해요. 최고의. 그런데 이 예물을 예수님이 받고요. 당장 이 헤롯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니까 주의 사자가 요셉과 마리아에게 나타났어요. 빨리 이 어린 아기를 데리고 어디로 가라? 애굽으로 피하라. 그래서 헤롯이 죽을 때까지 거기 머물러 있어라. 그 애굽에는요 많은 유태인들이 그리 이민을 간 그런 장소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는 좀 신분을 이렇게 가리고 살 수 있는 거죠. 그럴 때 이 가난한 집이거든요. 요셉이 목수합니다. 목수. 그러니까 그런 목수 청년에 계시니까. 그런데 예수님께 드리는 황금과 유황과 모략 그걸 주석에 의하면 아주 요긴하게 썼다는 거예요. 아주 요긴하게. 어떤 사람은 왜 헌금을 가지고 전도만 해야지 다른 것에 쓰는 것은 잘못이다 그러는데 헌금은 하나님 앞에 드린 것으로 끝입니다. 교회는 그것을 전도를 위해서 교회 운영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잘 쓰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나의 성탄을 축하하는 나의 준비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의 준비. 오늘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진짜 축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마음으로? 한 여인이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가 너무 감사해서 그 예수님의 뒤를 떨리는 마음으로 돌아서서 예수님의 발을 쳐다보고 눈물을 흘리며 머리털을 씻기고 예수님의 가슴도 못 보고 얼굴도 보지 못해 너무 감사해서 나는 너무 죄인이었어. 그 순수한 마음으로 드리는 그 향유, 오늘 이 동방박사들의 드리는 그 예물, 그것이 바로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이 활짝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탄절날 우리 교회는 친구 초청이라고 하는 이번 슬로건을 걸었어요. 왜? 어떻게 하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자. 그래서 11시 25일 날 11시 우리 지금 이 예배에는 여러분들이 가족도 친구도 친척도 초청하세요. 그래서 함께 이 복음을 함께 나누고 또 예배하고 그런 시간이 꼭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들어보자. 그리고 두 번째 시간은 점심 식사 오찬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복음의 비밀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 그럼 2시부터는 우리가 이렇게 축제를 하겠습니다. 주님이 오신 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교제를 하는 그리고 찬양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우리 부천 성시하시는 이런 단체를 우리가 후원하는데 부천 오정구 오정동에 있는 목양교회에서 찬양, 경배와 찬양, 이 축제, 크리스마스 축제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간단한 저녁 식사하고 함께 25일 날은 그렇게 찬양을 드리는 그러한 하루 행사로 함께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변질되어가는 이 시대에 우리는 참 복음 전하는 우리 동산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 여러분들이 기뻐하시고 참 의미를 살려서 성탄의 이 본질을 회복하는 훌륭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여러분들이 성탄을 축하하다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탄을 축하하다가 여러분들의 질병이 고침받을 것입니다. 성탄을 축하하다가 여러분들의 생각이 바뀔 것입니다. 이 성탄의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의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성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자세가 정말 복음적이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에 감격하고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정말 기뻐하며 온 세상에 전하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